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8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당하게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주었다. 자,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닥친 문제는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했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없습니다. 총독이 파견될 것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 권력자들 또는 사회 지도층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2절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족과 그리고 귀족의 아들들 가운데 몇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족이거나 아니면 귀족들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신체적으로도 탁월하고 몸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또 잘생긴 외모였고 되고 또 지혜와 지식이 탁월해서 바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왕을 모실 수 있는 능력,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죠. 대단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재들, 그들 왕족이고 귀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도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어떤 유혹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왕에게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녀들을 데려와서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청와대 같이 그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이들은 자기네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원수들, 적국들로부터 오히려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유혹입니다. 동시에 협박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따라하는 강요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에게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의 성공의 유혹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바로 출세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대 초반에 와서 어디에서 한 3년만 공부하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당신을 들어서 정부 부처에 아주 고위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 또는 어떤 대기업에서 무슨 자리를 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 하면 그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은 또한 세상의 유혹이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6절 7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로니아식으로 해서 벨드사살이라 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고 했는데 이 이름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식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창씨 계명을 한 거죠.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이죠. 꼭 우리가 일본 시대 때 이름을 바꿨던 창씨 계명이란 말은 그 성을 새로 만들어서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도 새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을 새로 만들었다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쓰고 있는 김씨, 박씨, 이씨란 성은 일본에는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유일한 성은 남씨입니다. 남씨인데 일본도 남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미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을 창씨는 할 필요 없었지만 이름은 바꾸라고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식 이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존재란 뜻인데 바벨론식의 이름은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이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데 그런데 바벨론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나냐면 정체성의 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바벨론 신들의 부하냐. 근데 강제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은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죠. 다니엘과 베드락,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L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꿔진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 벨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살은.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죠. 또 하나냐는 바로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죠.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이란 말은 태양신 아쿠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바로 누가 여기도 L자가 들어가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근데 메삭은 바로 그 당시에 누가 달신 아쿠라고 하는 달신과 같은가 하고 또 바벨론 신의 이름이죠. 그다음 아사리아는 주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벤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은 도전은 정체성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 신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에서 성공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도전이 그 앞에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기 시작하면은 그들에게 많은 유혹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법도대로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로 따라갈 것이냐 하는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에 대한 도전, 정체성의 위기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직면하게 됐던 것이고 여전히 우리들도 직면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졸업하고 또 군대 가거나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영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는 어렸을 때 그런 10대 중반쯤 됐을 때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는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기는 우리들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결코 잊지 않도록 주여 지켜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은총과 내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각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